네, 우리 가락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향단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럼 다음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씨, 다음 곡은 뭐죠? 네, 다시 광화문에서라는 곡입니다. 청녀 청남 중창단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취지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시민혁명, 촛불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유명사가 된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조원정 목사님과 헤어지지만 광화문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광석 씨가 작곡해서 노래패 우리나라가 불렀네요.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광화문에서, 1987년 6월 항쟁 광화문에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살인자 처벌 소파 개정 투쟁 광화문에서, 2003년 탄핵 무효 투쟁 광화문에서, 그리고 2008년 다시 광화문에서, 6월 10일 광화문에서 그날들의 함성과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2016년 17년 광화문에서 일어난 촛불혁명, 지금은 광화문이 성공한 평화혁명을 만든 광장이 되었죠. 정말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성공한 혁명의 광장 광화문에서 조헌정 목사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청녀 청남 중창단 노래 부탁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목사님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향림 가족들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떠나보내야 될 시간,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또 만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혁명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서 청년예수 향린의 깃발 아래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억해요 우리를 광화문 내거리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되신다면 이제 2절 들어갈 건데요. 후렴 부분에서 같이 흥얼거려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한선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항상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브라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뒤에서 특히 더 촛불 집회하는 느낌을 살려주셨는데요. 꼭 광화문 내거리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네. 다음으로는요. 사회 선교 현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명동 제3구역 대체위원장 배재훈님, 그리고 기아차 비정규직 고국농성자 최정명님과 함께 여러 동지분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조은종 목사님이 온갖 사현장에 다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분 한 분씩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기아차 비정규직 인권위 고공농성탑에서 농성을 하셨던 기아차 최정명 동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용산 참사 전재숙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마찬가지로 용산 참사 유가족이기도 하시고 순화동에서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가서 기도해 드렸던 유영숙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희 명동 마리투쟁 잘 아시죠? 네, 명동 마리투쟁에 했던 세입자 대책위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기 배재훈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쌍용자동차 지부의 김득중 동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유성기업 한광호 동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조은종 목사님이 길바닥에서 앉으시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 김경호 목사님이나 임보라 목사님 교인들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 바로 유성기업의 엄기한 동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분만 대표로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차 최정명 동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권위 전광판위에서 363일 고공농성했던 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조원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해필 그 험한 86m 전광판 위에서 만나서 처음 대화를 해봤습니다. 너무 눈빛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그때 얻었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이 고공농성하면서 향림교회 초대가 됐습니다. 그때 전화로 부활절 예배에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근 1년을 점심 도시락 싸서 저희들 피와 살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교우분들 생각하면서 세상에 아직 평화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그런 낙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참 추위가 다가오는데 침낭은 없고 그 침낭 보따리 메고 정경숲을 헤치고 올라오신 목사님들 보면서 뭐 저런 목사님들이 세상에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을 동안 광화문 사거리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향림교회 분들 거기 일일이 다 가시더라고요. 민주노총 웬만한 운동가들보다 훨씬 치열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저런 신도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9입니다. 좀 건늙어서 그렇지 제가 아직 어려요. 아직도 남은 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본다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좋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정 목사님 뵈면서 저는 내 남은 생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심 없고 평화롭고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가는 곳에 몸을 직접 보내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 뜻을 이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광화문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순서가 명동 상구역 위원장으로 있었던 배재훈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 못하고 한 번은 찾아뵙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은 있지 행동에 옮기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진철 집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작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원하신다면은 저들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불평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하시. 그러면 좀 들어가셔도 괜찮겠네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분 이상은 안 넘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사회를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하나를 딱 아는 게 있어요. Have a nice day.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Me too. 오, 할렐루야.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제가 지하상가에 있거든요. 낙원하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주로 3가에.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하나는 딱 하니까 이거 Have a nice day는 너무 잘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어떤 외국인이 왔어요. Have a nice day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삐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3만 원짜리를 뭘 사갔어요. 그래서 감사를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을 제가 신문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에 이제 보도되신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제가 여기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김진철 집사님은 좀 저에게 좀 나중에 좀 사과를 하셔야 돼요. 간단히 와서 말씀하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이런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 제가 뭐 좀 이렇게 향찬란하게 좀 잘 써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2번 산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고. 근데 저는 3번 태어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3번 태어났어요. 이때는 박수 안 칩니까? 왜 3번 태어났냐면은 제 신상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일본은 요거는 이제 카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투쟁을 할 때 사고를 코가 이렇게 뭐 뼈골절이라 그래가지고 코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눈이 이렇게 좀 골절이 되고 머리가 깨지고 3군데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투쟁 현장에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시는 거예요. 밤도 새시고 제 옆에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찰나에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쇠신한 걸 아니까, 쇠약해진 걸 아니까 억지로 데리고 백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런 진단이 나와서 제가 뭐 한 달 정도 입원하고 있을 때 목사님도 찾아오시고 다른 분도 찾아오셔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전쟁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위원장 일을 이렇게 계속 맡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가끔 오셔서 수요일 날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이 이건데 끝까지 내가 이것을 완수하고 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 우리가 더 완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하지 못하던 일이 뭐냐면 건강검진을 못했어요. 건강검진을 쭉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백병원에서 왼 청청벼락 같은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아서 그때는 뭐 세상도 원망하고 많이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시 빨리 손을 써서 수술을 받고 집에 와서 7개월 동안 혼자서 독서 공부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죠. 세상 원망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열정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는 목사님을 생각하셨어요. 나는 이거 며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불만하는데 목사님은 일평생 말이야, 그죠? 어려운 데 가가지고 본인의 일보다 더 열심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처럼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하신 거 보고 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내가 부를 때 어디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용기를 얻고 정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휴식 기간이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서 1개월 휴식, 세상에서 7개월 휴식, 이 휴식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덩어리는 계속 번져서 나가면 제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 감사가 정말 조 목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자,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이 제가 투쟁을 할 때 맨 먼저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딱 가게가 다 문이 다 잠궈 있고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 투쟁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페 마리 센터가 남았어요. 마리 센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셋줄을 깎고 이래가지고 언제 시간에 가지고 거기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던 대원들이 전부 다 밤새도록 몰래 비밀 작전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걸.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2시 때 목사님한테 SOS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다 끝나고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가 없는 정막 속에 있다가 한 새벽 2시쯤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수많은 일들이 목사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잊지 못할 목사님이십니다. 진작 이런 자리라 그러면 너무나 좋은 말을 제가 많이 써왔을 텐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목사님의 가는 길이라면 불러주세요. 저희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려야 할 분이 두 분이 더 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우리 연대 단위 두 단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재능교육의 유명자 지부장하고 강종숙 위원장님 앞에 두 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향림교회가 항상 연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는데 우리 평통사의 박기아 소장님 와 계십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송별사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제 길어지는 것은 이 청중들의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 그 태도가 너무 좋으면 강의가 길어지거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성별사를 들으니까 조원정 목사님께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조 목사님께서는 각종 집회 참여뿐만 아니라 본업인 목회 활동 제일 열심히 하셨죠. 특히 평신도 목회 중심 목회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향림교회 와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 하늘뜻 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교우들은 평신도 하늘뜻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진희 씨는 해본 적 있나요? 저는 물대 울렁증이 있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향림교회 왔을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 하늘뜻 표기, 평신도 하늘뜻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동영상을 들으시죠. 정말 대단한 용기죠. 네, 저의 입장으로 볼 땐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데요. 저 이후로 김진철 육총무 시대를 열면서 평화를 위한 투쟁도 엄청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총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김진철 집사님은 그 6개 소모임에 총무를 동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 때 이제 처음 이제 그 세교우 등록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 하늘뜻 표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서 육총무를 하셨는데 정말 그 대단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저희가 서로 이야기 안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고 친 것처럼 됐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한세욱 목사님께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평신도 설교 모음집 자유인의 하늘뜻 표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향림교회 한세웅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책을 팔러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한 디자인에 13,000원이라고 하는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읽기 쉬운 300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를 자랑하는 자유인의 하늘뜻 펴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뭐 설명을 제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1시간 반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준비해온 원고로 5분 동안만 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자유인의 하늘뜻 펴기를 출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고 그간의 결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은정 목사의 이임식 자리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 자유인의 하늘뜻 펴기 출판이라는 것이 조은정 목사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선물이며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자 향림교회 모두의 자랑임을 우리 모두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향림교회는 교회 민주주의를 차근차근 성공적으로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종신 목회와 세습이 관행이었던 한국교회의 세태 속에서 목사 임기제와 장로 임기제를 안착시켰고 일반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회 대신에 평신도들이 대거 참여해서 교회 운영을 맡아서 돌보는 목회운영위원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전유물이자 특권으로 여겨지는 축도 역시 모두가 손을 맞잡고 공동 축도의 형태로 예배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교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림교회가 이룩한 교회개혁의 결정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설교, 즉 생활목회자 하늘뜻 펴기입니다. 이는 평신도교회로 출발한 향림교회 창립정신의 실현이며 동시에 평신도도 목회자와 동일하게 목회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교회개혁 정신의 실천입니다. 보통 이런 멘트가 나가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끊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는 평신도교회로 출발한 향림교회 창립정신의 구현인 동시에 평신도도 목회자와 동일하게 목회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교회개혁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 손님이 있어서 용어 2가지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생활 목회자라는 용어는 평신도야말로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과 목회를 실천하는 실천 목회자이고 목회라는 것이 교인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뜻 펴기라는 용어는 한국교회 예배와 문화는 민족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적 예배 문화를 구현하려는 노력 속에서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일방적인 설교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한 하늘뜻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장로와 집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 훈련을 한 이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세교, 아까 보셨죠? 김진철 집사님, 그리고 타 교회의 신자분, 그리고 어린이들까지도 강단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향림교회 생활목회자 하늘뜻 펴기는 조은정 목사의 시무기간인 2003년부터 2017년까지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시도되었지만 최근에는 세계교회 성서 일과에 따른 성서 본문을 가지고 생활목회자가 먼저 하늘뜻 펴기를 하고 이어서 교회 목회자인 저희 같은 목사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늘뜻 펴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늘뜻 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인의 하늘뜻 펴기는 지난 14년 동안 향림강단에서 진행된
생활목회자 하늘뜻 표기들 가운데서 일부를 가려 모은 것입니다. 창립정신, 사회선교, 교회갱신과 같은 9개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들을 추려서 간추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유인의 하늘뜻 표기가 한국 사회의 비웃음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갱신과 사회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교회 숨은 일꾼들, 그 중에서도 평신도 주체성의 개발과 확산에 전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신도 하늘뜻 표기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김밝은빛 교우님께서 불러주실 텐데요. 가수 조용필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정말 유명한 곡이죠. 이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정현이 불렀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노랫말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여기서 먼 길 떠나는 사람이 조헌정 목사님이신가요? 그럼 소중한 사람은 옆에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냉큼 네, 냉큼 말씀드리세요. 네, 그럼 그 김밝은빛 교육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하늘 높이 날아서 멀리만 떠났지.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브라보.